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적인 자세에 빠졌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더불어서 우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앙망해야 될 것을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40장 12절부터 17절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6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7절입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누가라고 하는 질문 형태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1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아는 일에 대해서 게을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혜를 갖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0장 18절부터 23절이죠.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20,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21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22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23절입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이 뭔가요? 우상은 사람이 부어 만든 것이다. 하나님에 비하면 우상에게는 아무런 생명도
힘도 지혜도 없다라고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우상의 정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우상의 무능함과 무익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셨고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가르치신 하나님은 이제 유다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죠.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내 송사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에서는 연약해져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연약해지고 소심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연약한 모습을 벗어나서 이제 29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결론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잘못된 신앙관에서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로 바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이들을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반드시 받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으로 살려 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자유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을 허락하시되 우리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과 용기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